2011년도에 앨범이 하나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 아티스트는 처진 달팽이래요. 이 처진 달팽이의 멤버가 이적과 유재석이더라고요. 노래 제목은 말하는 대로. 작사는 이적과 유재석인데 유재석이 작사한 것을 이제 이적이 조금 이렇게 거들어가면서 작사를 했고 작곡과 편곡은 이적이었어요. 노랫말이 조금 길더라도 조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의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이런 노랫말 가사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를 며칠 전에 듣게 되었어요. 그 유재석 요즘에 이게 제가 요즘에 되게 재밌는 그 연결이에요. 이 유튜브가 요즘에 긍정적인 말 또 이제 양자 물리학 이런 부분의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유재석이 방송에서 했던 말, 뭐 긍정적인 말, 뭐 어떤 유재석이 했던 말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몇 분짜리로 만드는 것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같이 제 알고리즘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래가 그거 하나를 봤더니 이 노래가 뜨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뜨는 거여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대로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게 2011년도였다는 거죠. 노래를 찾아보니까 앨범 발매가 2011년도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발표된 노래인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무한도전을 보지 않았거든요. 무한도전이 그렇게 전 재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무한도전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되게 좋은 유익한 그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 노래가 엄청나게 많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노래가 이 가사가 유재석의 20대를 표현하고 있고 또 2011년 당시의 유재석은 국민 MC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국민 MC라는 타이틀을 단 유재석이 이적과 함께 작사에 참여를 했고 같이 이적과 함께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 노랫말 가사 때문에 아마 그리고 유재석과 이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 반응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유재석은 여전히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토크 방송 곳곳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내 말을 조심하려고 한다. 좋은 말을 하려고 한다. 남이 기분 나빠하는 말은 안 하려고 한다.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하고 또 그 좋은 말을 또 내가 듣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더라.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내가 상대방에게 했는데도 그 말이 나한테 돌아오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유재석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참 궁금한데 그 유재석의 그 와이프가 기독교라 그러죠. 아마 그 영향도 받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재석이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계발서들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좋은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신앙인이 갖춰야 할 어떤 신앙적 덕목, 그런 덕목들을 정말 많이 잘 갖추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점점 그 사람의 모습이 10년이 지나고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2011년도에서 지금 2024년이니까 또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났잖아요. 2011년 당시에도 그 10년 전부터 자기가 지내왔던 그 모습인 거잖아요. 30년의 지금 모습을 지나오면서 국민 MC의 타이틀을 달고 그 유재석의 어떤 반듯한 그 모습이 30년을 지나도록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사람이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은 진짜 가짜는 아니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가짜로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행동한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앙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재석 씨가 말하는 이 말의 중요성, 이 노랫말 중에 처음에 보면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생겼고 그 깨달음 뒤에 무엇이 바뀌었냐면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해서 말을 어떻게 했어요? 바꿨겠죠. 우리가 말하는 4차원의 영성에서 이 4차원의 영성, 4차원적인 말로 바꾸어라.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말을 바꾸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유재석 씨도 그 자기의 평소의 언어를 바꾸었겠죠. 그 말을 바꾸었을 때 자신의 삶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걸 경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어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사실 이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유재석 씨가 처음 사용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인문학에서 자기계발서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게 생각과 말의 중요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크릿 저자의 론다 번,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그 론다 번은 1951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시크릿이라는 이 책이. 이 시크릿의 실제 주인공은요, 40년 동안 집필을 했고 컨설팅을 했어요. 사업가이고 또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동기부여,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국제적으로 강연한 강연가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밥 프록터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자기계발서들을 통해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 밥 프록터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이 태어난 연도가 1934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아시겠지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그 저자는 나폴레온 힐이잖아요. 이 나폴레온 힐이 1883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의 중요성과 생각의 중요성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은 책과 많은 영상들을 내면서 우리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이 공식을 깨닫게 된 인류의 역사가 생각보다 꽤 오래되었고 꽤 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인류 최초의 공식이 어디서 나왔게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먼저 이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공식이 최초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저자들 중에 성경 저자보다 그 전에 사람은 없어요. 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크릿에도 그렇고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성경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입술의 말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주 많아요. 몇 가지만 언급해도 몇 가지만 추렸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금 6가지를 추렸는데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또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의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잠언은 구약 성경이죠. 기원전이란 말이죠. 기원전 솔로몬이 이 말을 이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입술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외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그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크릿 저자 론다 번의 한 말 중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지 마라. 저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끌어당김 법칙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주려나 하는데 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지 마라. 뭐야 이게?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맞네.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 놀라운 그 진리는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바로 꿈꾸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의 그 이유는 맹세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재밌고 중요한 사실은요, 이 말하는 것과 같이 아주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내 입술에 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알고 말을 바꿔요. 말을 변화시켜요. 나는 말을 변화시켰는데,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말을 바꿔서 했는데, 근데 왜 내 삶에 이 바뀐 말하는 대로가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말은 변화됐는데, 입술의 말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안 될 거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말은 선포를 안 하는데 생각한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은 긍정적으로 했으나 생각은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부정적으로 하고 입술을 말로 선포했는데, 그럼 말하는 대로 된 생각이 말하는 대로 선포한 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서 말은 선포가 되었는데 나의 생각의 주체는 부정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정적인 걸 내가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가끔씩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구원의 모양은 구원의 그 모양을 알 수 있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1에서 1000이라고 한다면 이거 예수님을 1에서 1000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1에서 5 아니면 7에서 8 9에서 한 15 내지는 몇백에서 몇백 몇십 사이 그 부분을 골라서 믿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온전한 믿음일까요? 온전한 믿음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에서 딱 끝을 맺는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죠? 우리가 지금 1에서 1000까지 예수님을 지금 다 믿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생애의 처음과 끝은 우리는 무슨 삶이에요?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한 달보다는 두 달이, 두 달보다는 넉 달이, 넉 달보다는 1년이, 5년이, 10년이, 그 5년과 10년과 15년, 20년이 지나면서 나의 신앙이 성숙되었는가? 나의 언어가 성숙되었는가? 나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성숙되어 있는가? 성숙되었는가? 나의 삶에 이 성경 말씀대로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런 응답도 받았어. 나는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나의 믿음은 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결론은 구원을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거는 세상 속에서도 있는 일이죠.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말하는 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대로 응답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많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말씀에도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나의 구원의 결론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 결론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의 결론은 선이면 선을 쌓는 거고요. 악이면 악을 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나는 구원 받았어. 근데 악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 끝에 결론에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걸 또 악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악을 쌓는지 선을 쌓는지 결론을 보아야, 열매를 보아야 그를 알리라 하잖아요. 열매를 보아야. 그러니까 그 끝의 결론으로 시작은 같은데 끝은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이단의 창시자는 진짜 그 당대에는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서 꽃향기가 났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를 금으로 바꿨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시작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이단이 되어버린 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끝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같으나 좁은 길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 그 끝의 결론은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고 성품이 변화된다는 건 우리 입술의 말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인생을 한 50년 살아보니까요. 한 20살, 30살, 35, 40 시절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가 하지 못했고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그때는 거부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한 50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했었어도 괜찮은 건데 그때는 왜 내 마음이 그걸 용납하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또 말씀은 이건 내가 이렇게 지켜나가기 내가 이 말을 듣고 믿고 지켜나가기에 내 삶에 너무 부대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도 삶이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갈 수 있으나 결론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부분, 그 시작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은 너무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많은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한 분야들마다 거기서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차원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양자물리학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정말 양자물리학의 세계가 4차원의 영성으로 풀어지면서 이게 영적인 공격이 더 심해지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원래 제가 그 생각이 깊은 사람인지라 원래 그쪽 끝을 향해 가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그 이용호 목사님이 처음 세워지실 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거 답이에요. 절대 긍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절대 긍정이 얼마나 왜 중요하냐면 내가 긍정적인 사고로 나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일상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가 쑥 들어오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쑥 들어와서 그거를 또 꼬리를 물고 가는데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서 왜 거기를 가고 있어? 지금 내가 긍정적으로 절대 긍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글자가 이게 제대로 안 써진 것 때문에 왜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냐? 펜촉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내가 왜 그 부정의 끝을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지금 펜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하나를 바꿨어요. 바꾼 지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바꿨는데 한 이틀 쓰고 나니까 뭉퉁해져서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끼웠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다시 쓸 수 없는 상태란, 펜을 탭에서 뗐는데도 이게 그려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공중에 띄워서 글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서 내가 바꿨는데 탭의 문제인가? 탭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고 이거 탭 비싼데? 막 거기서부터 막 오만 생각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안 그래요? 근데 내 생각은 그걸 깨달으면서 이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긍정적으로 마음 먹으려고 이게 긍정만이 살 길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펜촉 하나 때문에 부정의 끝을 가려고 하네. 이게 영적인 공격이 너무 사소한 것에서부터 들어온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양자 물리학적으로 양자가 끌려오면, 입자가 끌려오면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 입자가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양자 역학이고 양자 물리학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입자가 다른 길로 가니까. 그럼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입자가 내게 몰려오는 거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여기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표정과 내가 앉아있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계시다니까요. 왜요? 제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오늘 여기 올라서 기도할 때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저는 말을 했고 생각을 했고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그렸어요. 이게 4차원의 영적 세계고요.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양자 물리학적으로 그 하나님의 입자가 이곳 가운데 운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하나님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있고 저곳에서도 있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인간 이 세상 물리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적으로는 말이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있고 저곳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이곳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그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어떤 생각하고 상상하는 부분이 일반인보다 뛰어난 MBTI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환상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천장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은혜를 부으시는 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가도 문현순복음교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아지랭이가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을 알고 나니까 이게 현실이, 양자 물리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은 현실이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양자의 제가 얘기했죠. 양자의 이거 뭐죠? 점핑? 도약. 양자의 도약이 왜 일어날 수 있느냐?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4차원의 영적 세계, 생각으로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데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곳 가운데 저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양자의 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있는 내가 4차원의 영적 세계에도 있는 건 거예요. 세상 양자역학의 물리학은 여기까지밖에 인정을 못하는데 이거를 포인트를 바꿔버리면 이건 사실이 안 되는 거죠. 왜? 물리적인 존재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에 또 내 입자가 어떻게 간다라는 건데 이 세상 물리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양자 물리학에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적인 표현으로 집어넣으면 다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양자역학, 양자 물리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발전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4차원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4차원에 속한 3차원에 사는 사람은 그 4차원의 세계를 100% 밝혀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그 비밀한 걸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에 더 집중을 하고 있으며 나의 목표, 나의 어떤 내 삶의 비전,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부흥의 비전, 내 전도, 여러분 목표 가운데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그 이미지를 그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분명히 입자는 움직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입자가 완성이 되면 3차원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건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칙인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럼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들리게 되면, 내가 긍정을 선포를 했는데 이게 되겠나 라는 내 마음의 부정은 이만큼 쌓은 입자를 팍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내 마음을 돌려서 절대 긍정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긍정이어야 돼요. 긍정을 취했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여기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잖아, 아니지 하고 긍정으로 계속해서 긍정으로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절대 긍정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쌓은 그 입자의 그 모양이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목표의 그 모양, 그 산을 내가 완성시킨다. 기도로 완성시킨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4차원의 기도하다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그것을 딱 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민기 목사님이 기도해라.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기도하면 더 효과가 좋다. 왜? 말씀에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게 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된 줄로 딱 믿어지는 그 시점이 있다. 그 시점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건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감사가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절대 감사가 필요한 거죠. 현재 지금 내 삶이 없는 거거든요. 없으니까 뭐 영환이가 나한테 뭐 선물을 준대요. 아 그래 고맙다. 근데 빨리 내 손에 들어와야 내가 너무 고마워가 될 텐데 준다 하는데 안 주면 내가 그 고마워의 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나한테 줄 걸 아니까 난 고마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얘가 나한테 준다 했다가 안 주려는 그런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완전히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완성본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당장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걸 내 감사가 아닌가? 에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든지 미뤄지든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감사가 필요한 게 바로 이때라는 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절대 긍정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긍정이 가능하고 절대 감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그죠?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겠죠. 희망적이고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상대방을 욕하는 말을 하면 그 상대방만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삶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나타나게 된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을 욕을 했고 저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내 입술이 그 부정적과 그 욕과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일지라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성공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면 먼저는 내가 그 말을 듣기 때문에 그 말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일지라도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욕하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먼저 내가 그 말을 듣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보다 그 나쁜 말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그러니까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듣는 자들에게 너희 말이 은혜를 끼칠 때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끼쳐진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것,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을 하면 내 삶이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건 거예요. 이러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괜히 강조해놓고 계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각인해야 돼요. 쓸데없이 성경에 기록된 건 하나도 없다. 이 혀의 말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삶이 그대로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안 된다. 그 안 된다 그거. 그 되겠냐 그래가지고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의 삶을 오래 살면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제부터 오늘부터 한번 삶에서 살아보십시오. 생각보다 안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하니까 나는 안 된단 말 안 한다. 그래가 안 된다 그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나는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내 말은 안 된다는 말을 선포를 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좋은 말, 창조적인 말, 성공적인 말, 희망의 말을 하라라는 것이 진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중요성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진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한 며칠을 살면서도 이런 말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장난치면서 막 말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생각보다 이 나쁜 말, 이 나쁘게 말을 하려고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는 거죠. 하다 보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건 거예요. 그런 말들. 할 수 없. 아이고 나 안 할란다. 나 못하겠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이거 뭐 할 수 없다는 건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선포하는 건 거거든요. 할 수 없다라는 걸 선포할 때 우리 내 과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한 건 이거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거지 이런 거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뇌는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할 수 없고 나는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아이고 나는 안 할란다. 난 못한다. 나는 안 할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요 내가 이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고백으로 내 뇌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은 점점 안 하는 삶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 할 수 없다 말은 너무 이게 문체적인 거라서 좀 그런데 안 할란다, 안 할 거다, 못 한다 나는 이런 말 그리고 안 된다 그거는 이런 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삶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일상 구어체의 용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쉽게 사용하는 그 부정적인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없고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알짱 도루묵 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은혜 막 받아가지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은혜 싹 다 쏟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무엇 때문이죠? 내 부정적인 입술의 말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기도는 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 삶의 한 부분에서 내가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가느냐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나라가 이래서 안 되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래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라를 원망하게 되고 세상을 불평하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이 이래서 안 된다, 나라가 이래서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이면의 사람들은 그 똑같은 나라, 그 똑같은 시국 가운데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래서 안 된다는 거, 내 나라, 내 지금 이 나라가 이래서 나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끌어잡아 당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서 9장 2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은 참이고 진리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아서 이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소망적인 말을 하면 그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적인 그 말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겠죠. 반대로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욕하는 말을 하면 그러면 내 삶이 저주가 되고 내 삶이 욕이 되고 내 삶이 부정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것은 우리가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그냥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적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내 말이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절대적으로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